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의 떡을 떼면서 하나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장성한 자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옳음이 있다. 평강, 소심령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사람들은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다 사람들은 평화롭기를 원해요. 한데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평화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고 신약에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법을 쫓아 나온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짝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가 상당히 성경에서 비중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 나오진 않는데 창세기 한번 나오고 시편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신구약 전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귀한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우리는 예배당에 왔죠. 교회 왔죠. 예수님께 예수님 그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뭐냐? 멜기세덱 제사장의 모습이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넣어두고 예수님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멜기세덱이다. 그럼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6장에 있는 내용은 아주 심오한 이제 장성한 자, 성장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 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예수의 모습은 이런 걸 가져야 예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또 7장까지 넘어와서 멜기세덱의 얘기만 잘 이해하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죠? 사람은 아무리 모델이 되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 신적이지 않거든. 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되려고 그래도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안 좋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11절에 이 히브리서를 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는 게 뭐예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헤드가 안 돌아간다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머리가? 돈 버는 머리, 뭐 살림 사는 머리, 그죠? 뭐 이거 하는 머리, 이런 머리는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머리를 보고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있어야지만 멜기세덱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의 초보로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도의 초보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면 너희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삶이 안 달라지는 이유는요, 뭐냐? 진짜 배기를 못 봐서 그래요.
그 진짜 메기를 못 봐서 우리 대구에 가면 그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떡볶이 집인데 이제 황제 떡볶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떡볶이? 에? 떡볶이 유명한 데 있잖아. 신천 떡볶이. 그죠? 신천 떡볶이, 황제 떡볶이 하는데 나름대로 다 그래요. 또 이 만두집도 미성당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 어린 날부터 있었으니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 보면요, 항상 앞에 뭘 쓰냐면 원조 이걸 써요. 어떤 할매 곰탕집이 있거든요. 할매 곰탕집도 똑같아요. 그죠? 원조 할매 곰탕집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옆에 생겼는데 또 자기네들이 또 원조래. 원조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끓였으면 자기가 원조고, 그죠? 다 자기가 원조잖아요. 요 밑에 내려가니까 떡볶이 집이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다 하니까 한 집은 원조 할매 떡볶이라, 한 집은 할매 떡볶이인데 그는 하여튼 원조가 또 붙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뭘 원하냐면 내가 첫 시작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내가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원조입니다. 신앙의 원조 누구예요? 신앙생활의 원조, 믿음의 원조. 물론 다 있지만 우리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유명한 에녹도 있고, 그죠? 아담도 있고, 아담의 아들 아벨도 있고, 셋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엄청 뛰어난 분인데도 그분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 안 해요. 믿음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머리가 팍 박혔어요. 원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원조를 알아야 나머지가 해결이 돼요. 원조를 모르면요, 다 뭐예요? 원조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참기름, 이런 말 쓸 거 없어요. 원조는요, 와서 먹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원조라는구나.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멜기세덱은 말은 어려워요. 멜기세덱이란 말은 어렵지만 이게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원조로 이끌어가요. 원조로. 시작이 뭔지, 신앙생활의 시작이 뭔지, 신앙의 근본이 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멜기세덱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배움으로써 원조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도 겸손이라는 찬양 들어보니까 가사가 엄청 좋죠? 그죠? 맨날 설교하는 내용과 똑같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서 그냥 맞네. 다 맞다 그래요. 왜? 맞는 소리는 다 맞다 그래요. 왜 다 맞냐면 그 찬송 노래 다 치우고 가사만 딱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다 갖다 줘도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맞아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건 다 맞아라고 얘기하냐면 원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모습은 요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은 요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지. 그런데 이게 맞다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조를 알면 왜 원조가 어떻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가 정답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돼야지만 된다는 것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죠. 안 해요. 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좋아서. 솔직히 저도 살아보니까요. 저도 화 팍 내고 싶거든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는요. 정신 차려서! 소리 빡 지르고 있잖아요. 막. 이거 확 그냥 한 방 그냥 끌어버리든지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승인군자입니까? 그러면 저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둘러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럴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요, 진짜 저것도 인간이가 싶어가지고 그냥 한 대 확 치받고 치 아프라 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의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 네 속에 죄를 갖고 어떻게 천국 가? 이런 말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막 찔려가지고 내 더러워도 참는다 하고 참고 넘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러워도 참고 안 입고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자식의
근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면요.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궁색한 합리화 변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궁색한. 나는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난 이걸 못했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에요. 궁색한 변명.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나사로 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사로 진짜 멋있죠? 나사로가 왜 멋진 줄 아십니까? 거지잖아요. 병든 거지잖아요. 집도 없는 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동냥하는 게 자기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쪽팔려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지 됐는데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쫄딱 망해서 진짜 돈 10원까지 덜덜덜 뜨는데 어떻게 하면 10원을 모으지, 어떻게 하면 100원을 모으지 하고 막 이런 삶으로 내가 전락돼가지고 진짜 거지같이 뚝 떨어졌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는요, 성경에 다른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은 태생부터 거지고 태생부터 몸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이 사람은요, 거지에다가 병든 데다가 하여튼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있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의 원류가 아니에요. 거지 같아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내가 다 말아먹어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말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딱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줄은 사라지는 거예요. 돈 잃고 생명 잃고 다 잃고 집 잃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생명줄이 딱 잡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줄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생명줄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고 움직이면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생명줄을 잡고 있는 자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이 잡은 이 생명줄이 진짜 살리는 생명줄로 역사할 거다 이 말입니다. 망해요? 다 망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 지형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못 믿습니까? 못 믿어도 할 수 없고 믿어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지형 밑바닥 음보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올리실 하나님. 여러분이 병들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병에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태어났을 때 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핏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는 나올 때 피밖에 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핏덩어리, 입에는 오물. 안 그래요? 그런 거나 먹고 그래 툭툭 쳐가지고 남이 쳐주고 남이 씻어줘야지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천한 인간. 그 인간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나은 상태의 사람으로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말아먹어도 본전보다 좋습니다.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다 말아먹어도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나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밥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먹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어차피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먹고 살면 됐지. 안 해요? 안 그래요? 일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살면 일 안 해도 됩니다. 아직 감이 없으신. 그래도 우리야 키워야 되고 우리야 해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대학생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학원 보내고 막 할 거 없어요. 그냥 부모가 대학교 나왔으면 부모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쳐요. 1+1 가르치고 있잖아. 곱하기 나누기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인성교육 엄마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학원 보내면 인성교육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나 교육 커리큘럼이 너무 세가지고 한 중학교 딱 넘어가니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한 게 있잖아요. 한 중학교 한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요. 진짜 제대로 배우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더라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다 저것들 배웠는 거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다 품앗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새끼 내가 음악 가르쳐 주니까 내 새끼 네가 음악 가르쳐도 네 새끼 내 수학 가르쳐 줄게. 품앗이 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애들 어디로 보내요? 다 학원에 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학원이 되고 교회가 인성교육장이 되고 교회가 그 사람을 댐댐이를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장소들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로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문 엽니까? 사실은 일주일 내도록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을 받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받고 하지만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하고 우리가 재능을 세상에도 재능 기부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재능 기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 위해서 막 해주면 이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아이들을 키워 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틀림없이 내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 우리가 뭐든지 간에 기본 원료를 깨닫고 기본적인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남한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바깥에 어두운 세상 속으로 우리 자식들을 던져놓고 거기서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천부당 만부당 여러분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저 학원 보내는 걸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학원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저는 우리 변화산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이 이 안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서 숙제도 하고 여기서 가르침도 받고 여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 보내고 뭐하고 학교에 보내고 다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죠? 헌금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피땀 흘린 그 헌금을 갖고 그죠? 먹고 사는데 다 쓰면 됩니까? 아니면 교회 유지하는 데 다 쓰면 됩니까? 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알바를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걔네들 어디 세상 나가도 다 뭐 식판 닦고 뭐 식당 가서 일하는 그 알바 하는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은혜로 하되 그러나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또 뭐 학비도 벌어야 되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금도 주고 뭐도 하면서 이 안을 그런 자리로 만들면 그게 바로 원료를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한테 다 우리 자식들 다 뺏기고 있어요. 다 뺏겨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만들어주질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니는 뭐 부경대 가라. 네 알겠습니다. 니는 부산대 가라. 네 알겠습니다. 니는 가야대 가라.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것밖에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할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탁 나가면서 믿음을 갖고 쫙 나가는 이런 삶을 안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냥 그 세상을 의지하는 그 의지력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삐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너희 힘을 믿고 너희의 똑똑함을 믿고 이 세상의 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주님 한 번씩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또 한 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본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뭔지를 알면 이 예배당이 예배당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저 유성교회는요. 매일 저녁 7시마다 아동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인성교육 시키고 국가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쭉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듣고 막 하는 거예요. 조만한 아이가 어제 6살짜리지. 그 동준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만한데 6살짜리 와가 자, 너 성경을 외워야지. 그러니까 딱 하니까 얘가 딱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성경 외워요.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 성경 뭐 읽었어?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며 하면서 딱 외워. 야가 6살짜리 글도 모르는 아가.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누가 가르쳐주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자 성경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사관학교.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딱 들어와서 막 애들 6살짜리가 성경을 땅땅땅 외우도록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 나온 아이들하고 그냥 무방비로 세상에 던져놓은 애들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뭐 배울 때도 지나가고 말 때도 지나가고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은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뒷바라지 하는 게 뭐예요? 그 진정한 뒷바라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세상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본을 깨달으면 그게 다 나와요. 근본은 뭐냐?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다. 이 딱 근본이거든요.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나? 본되기 위해서 본을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교육이죠. 교육은 본되는 게 있어야 교육인 거예요. 본이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 때, 나이가 많으면 많을 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언제까지 교육하시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교육합니다. 이 교육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은 언제 끝나요? 예? 졸업하면 끝나죠? 그죠? 졸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육 과정을 다 겪고 일정한 점수가 나와야 테스트에서 통과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수학시험 칩니까? 영어시험 칩니까? 그럼 우리 다 죽었지. 그런데 수학시험 하나님이 치는 것도 아니고 영어시험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신앙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신앙 테스트. 그러니까 오늘도 화가 날 만한 환경이 왔는데 화가 안 나느냐. 그죠? 오늘 난예배 때 설교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시고, 그죠? 우리 속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속에 아각 왕이 있어요. 아각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불사르다 하는 뜻이라 그랬죠? 열이 뻗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속에서 어떤 사건, 어떤 이유 속에서든지 열이 뻗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누가 역사한다? 아각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이 빡 올라갈 때 마누라 한마디 하니까 빡 뻗쳐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마누라 한 번씩 말하면 참다가 안 되면 빡 올라오거든요. 아직 아각이 살아있구나. 저의 적은 마누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누라가 말이야 하면 뒷골 빡 당기면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그죠? 여러분 왼수들 아닙니까? 내가 네 말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속에서 열이 탁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지. 그죠? 여러분들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이건 의롭고 이건 옳고 이건 어쩌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 하는 사람, 또 의롭다고 막 하는 사람 치고 롱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돼요. 다 그놈이고 다 그나물의 그 밥인데 다 거기서 나는 의롭다, 나는 위대하다. 다 죽어요. 그거는 절대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너무 지혜롭게도 말고 너무 의롭게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생명을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루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사실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게 내 힘이 아니에요. 오늘 내 눈 딱 떴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 안 뜨면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눈 떴다는 거예요. 그 눈은 누가 뜨게 해주셨어요? 내가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눈은 주님이 뜨게 해주신 거야. 우리 남편이었더니 아내가 자식이었더니 누가 왔더니 첫날 만날 해도 오늘 눈을 뜨이 그 소리 하지. 눈 감아버리면 그 소리 못해요. 오늘 눈 뜨고 살아있는 게 감사인 줄 아십시오. 그래야 겸손해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완벽하게 달라져요. 이 멜기세덱의 얘기는요, 심오한데 우리가 듣기 둔하다. 그러니까 정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둔하다. 왜? 신령한 얘기,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다 말은 뭐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 예수 믿은 지 한 20년 이상 됐다 하는 분들 있죠. 10년은 안 쳐줍니다. 10년이야 뭐 강산 한번 변한 것까지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한 20년은 지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물 뗐을 때 알죠? 딱 보면 우리 목사님 스타일은 요러니까 요렇게 좀 맞춰주면 뭐 되겠네 뭐 요런 거 알고 그죠? 교회 우리 운영이 요러니까 요런 거 하면 되겠네 하고 그죠? 사람 세계 속에서 조직 세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대충 눈치로도 알고 그죠? 내가 경험해서도 알고 아는 시절이 한 20년 지나면 압니다. 눈 감고도 알아요. 20년 교회 다니는데 눈 감고도 모르면 그분 잘못 다닌 거예요. 잘못 다닌 거예요. 사실은 한 10년만 다녀도 그죠? 눈 감고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10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한 20년 정도만 다니면요. 교회 생활의 베테랑이잖아요. 한 곳에서 20년 내가 한 신앙을 갖고 20년을 내가 살았으면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아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정상적이잖아. 그 비정상적인 게 뭐예요? 그렇게 모르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20년 딱 됐으면 그죠? 10년은 이제 어느 정도 막 청소년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0년은 이제 성인 정도 올라갔다는 이제 뜻이잖아요. 그러면 20년 정도 딱 살면요. 딱 보면 아는 게 나오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내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어요. 20년 살아왔던 경험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20년 했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30년 하면 더 할 말이 있어요. 한 40년 하면요. 완전 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야. 벌써 다 나오잖아요. 때가 오래 물어가 뭐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이런 뜻이에요.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30년도 지났는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 될 말이다. 말씀의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가 뭐냐? 우리 6장 1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죠. 도의 초보가 있어요. 도의 초보가.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내가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거 다시 배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뭐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세례? 웬만큼 다 받으셨죠? 그죠? 세례를 받았단 말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물속에 들어와서 옛날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나,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새로운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되죠.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는 몇 번? 2번. 크게 2번이에요. 크게 2번. 그 중간에도 이래 받아요. 성령 받는 건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2번을 받아요. 홍해를 가를 때, 요단강을 가를 때 2번을 받는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 이거는 이론가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확 받으면서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막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때는 큰 성령의 역사, 폭포수와 같이 그냥 확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대단히 강렬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 2번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실제로 장로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교에 가서 또 물세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죠? 침례교 이 교회 교리는요. 침례를 안 받으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침례교나 침례를 추구하는 그런 데 가면 그냥 여기 약식 세례, 그냥 머리에 물을 얹는 이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세례 받은 것이 아니다. 침례교에 오면 넌 새로 세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라서 세례를 받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던 일단 세례를 받았으면 한 번 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회, 교회, 공적인 곳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풀었는데
침례교육하니까 메이드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얘기거든요. 세례는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것으로 서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물세례는 한 번만 딱 받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통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봉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일시키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분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법이에요. 이거는 동서남북 어딜 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세례를 받아야 우리 식구라. 그전에는 손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앉아있으면 다 우리 식구예요.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도 없어요. 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 그런데 세례를 안 받으면 이분은 손님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손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육적인 개념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교회 성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식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진짜 화끈한 우리 식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화끈한 우리 식구다. 그렇죠? 확고하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할게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랬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그러니까 안수는 언제 받느냐면, 안수는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수는 언제 받냐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세울 때 안수를 받아요. 맞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직분이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근데 권사는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도 그 직분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직분이지만 내가 그 직분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권사는 취하라 이게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그래서 권사는 없지만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런 직분이라고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 땅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기 때문에 권사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를 때 만약 여러분이 권사로 돌아가시면, 그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도 권사라고 부르거든요. 권사, 뭐 뭐시 권사야, 뭐시 권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다니까요. 저 부를 때는요, 그죠? 뭐시기 목사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안 부를 것 같습니까? 부릅니다. 하나님도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영광이에요. 직분은 일하는 일터지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남자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그 껍데기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껍데기니까 필요 없으면 옷도 입지 마세요. 맞잖아요. 껍데기가 필요 없으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라. 옷이 왜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찮으면 성경에 직분, 그죠? 감독의 일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바보 등신들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하는 게 뭐 있다고요? 하는 게 많습니다.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보이는 데서도 해야 되고요. 안 보이는 데서는 더더욱이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레이드망 딱 켜놔놓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하고 레이드망 계속 돌려야 돼요.
돌리다가 뭐 하나 탁 내려오면 이제 문자를 한테 틱 날리고 있잖아요. 전화로 하려니까 뭐 전화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문자 탁 하고 또 막 기도하다가 뭐가 탁 오면 탁 날리고 뭐가 탁 오면 탁 날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8시간 일 안 해도 됩니다. 뭐 24시간 일해도 되고요. 그죠? 뭐 얼마든지 뭐 우리는 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일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또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 물론 내가 교회 안에서 최고가 장로니까 내 장로 돼야지 하는 이런 거는 조금 고사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장로도 자격이 있어요. 집사도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안 그래요? 아무런 뭐 지나게나 다 대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권사도 권사의 자격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자격을 운운하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의 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열망이잖아요. 안 그래요? 직분이 있는 사람은요, 공식화로 자기가 일할 수 있어요. 직분이 없으면 공식은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직분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당신은 올 한 해 동안 뭐가 되시오? 교사가 되시오. 그러면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뭐예요?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아이를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 안 받고 뒤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 아니잖아요. 비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식적인 것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 우리 그 유성교에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걔네들 이름이 뭐더라? 새노래. 큰 노래가 아니고 새노래인데. 그래서 새노래 찬양단이거든. 새노래 찬양단이 있어요. 걔네들 있어. 우리 정책회의 하는데, 정책회의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 친구들을 예배부에 넣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막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헌신 예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책회의 때 딱 얘기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예배부에 포함되고 그 찬양단, 새노래 찬양단의 단장으로 안수 집사님 당신이 거기에 앉아라. 딱 해가지고 당신이 단장이 되어서 이 청년들을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위치를 갖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연스럽게 그 찬양단을 그동안 그저 몇 년 동안 열심히 애들을 지도하고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찬양단의 단장이 되시고 이 청년들을 잘 지도하시오. 딱 이렇게 해주니까 모든 모양새나 그 교회 행정이나 조직이나 은혜면에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됨이 보여져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내 혼자 살 겁니다. 직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서리 집사. 서리 집사가 뭐냐? 집사 서리라는 뜻입니다. 서리는 뭐예요? 서리가 뭐예요?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집사 훈련 받는 것. 이게 서리예요, 서리. 서리 집사. 그냥 계속 성도님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직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서리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서리예요. 저쪽에 요 농협에 딱 가면 있어요. 과장, 대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원래 대리란 말이 아니고 서리란 말이에요. 그게 과장, 서리 이런 뜻이에요. 과장 되기 전에 과장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 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정을 좀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그죠? 우리 3장 우리 좀 있으면 하죠. 이제 하니까 그래 하면서 딱 있어.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 기본적인 모양들을 딱 갖추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뽑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삼아요. 아브라함도 충성되어서, 바울도 충성되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뽑힌 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한 5월달 정도에 이제 우리 이제 임직식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뜻한 봄이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고 시될 거 없고 직분을 못 얻었다고 뭐 푹 떠질 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 그거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권사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할 수는 없고, 그죠? 그죠? 나는 뭐 장로 되고 싶으면 장로 뭐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집사도, 서리 집사도 몇 년 이상을 해야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안수 집사도, 그죠? 5년 혹은 7년 정도는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에요.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만큼 준비된 거. 직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과 자기 생활의 준비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딱 받는데, 그렇게 할 때, 세례 받을 때 안수 받거든요. 세례 받을 때 안수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면 안수는 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어서 대단히 고통을 받을 때 안수 한 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데 안수해서 고쳤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물에 퐁당 들어왔다 나왔다 7번만 하시오. 그리고 가라고 익혔어요. 교만한 걸 알았거든요, 나아만이. 그러니까 나아만이 성질이 빡 났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딱 오면 딱 와가지고 내 이 문둥병에 문둥병 이 환처에다가 기름을 쫙 붓고 그 손을 딱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쫙 해주면서 이래가지고 나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안 그랬다. 이거 성질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넌 가라. 너는 몸만 고치고 가라. 엘리사는요, 그 영혼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너 몸만 가. 몸만 고치고 가.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일어나니까 이 살갗이 우윳빛같이 아이의 살갗 같은 살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낮추고 엘리사한테 가서 엎드립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 흙을 갖고 가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왕이 그 제사를 지내러 우상 숭배하러 가는데,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때 제 손을 의지하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나라의 내가 대장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제가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만할 때는요, 내가 냈는데 딱 올라서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 딱 붓고 딱 안수해주고 딱 해줘야지.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겸손하게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기 나라 가서도 아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병에 걸리면 안 돼요. 안수를 너무 좋아해도 안 돼요. 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뭘 좋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할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수도 잘못 받으면 더러운 것이 막 들어간다고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다 보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수가 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바라지 말고 오직 이 영의 세계는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이 영의 것을 끌어내린다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는 이런 거예요. 도의 초보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부활하죠? 자, 부활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부활. 둘째 부활은 마지막 때의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이 와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은 두 번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가르쳐 주면 알아먹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영원한 심판 이게 뭐예요? 그 백보자 심판이죠. 그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런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거는 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다시 닦을 필요가 없이 이거는 믿음으로써 딱 받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된다. 그러면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완전한 게 뭐예요? 이 완전한 게 이제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 단단한 식물을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 때문이거든요. 그럼 뭐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왔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들이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죠?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토라예요. 토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법의 책이고 생명줄입니다. 이 책을 모르면 안 돼요. 이 5개의 성경은요. 다른 어떤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는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각이 정확해져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해석하기가 역시 어렵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총 9개 성경만 여러분들이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아, 너무 많습니까? 한 50번만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많습니까? 성경 다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요거 9권의 책을 10번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을 새롭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한 10번, 20번, 30번 읽어요. 진짜 그것만 읽어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고 예수의 길이 뭐고 예수의 삶이 뭐고 이거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달라질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달라질 인생은 없습니다. 길을 걷더라도 읽으십시오.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 보니까 뭐 있대 이렇게. 아, 여기 있네. 여러 가지 성경이야. 휴대폰만 딱 키면은 성경이 제일 앞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이런 거. 있으면 마음이니까 안 보는데. 그래, 있으면 마음 안 보잖아, 이거. 그죠?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달고 다니더라도 요거 딱 깔아가지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휴대폰만 딱 키면, 그죠? 게임하기 전에 꼭 한 말씀 읽고 게임하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 게임하기 전에 한 말씀 읽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 속에 이 성경 이걸 딱 깔아가지고 이러면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 저도 요거 원래 제가 성경 읽는 거 있고 하는데 휴대폰 딱 켜면은 요걸 읽거든요. 길 가면서도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하면서 탁 누르고 다음 절 누르고 하면서 성경 읽어.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하여튼 읽어야 된다니까요. 안 읽고 도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도를 닦으려면요. 교과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교과서를 들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시리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여러분 20번 30번 정도 읽고 여러분들이 나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들으면 됩니다. 그 지금 21번인가 2번까지 갔죠. 뭐 한 100번까지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다 듣고 노트하면요. 이걸 노트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물려주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요. 원류를 알아야 유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천날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은혜 시대 이긴 자들 1번부터 해가지고 그 쭉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세요. 그냥 성경 읽다가 그저 까똑이 올라오면 들으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듣다가 졸다가 듣다 하면은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필기도구 다 꺼내놓고 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그저 1번부터 지난번에 했을 때 87번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는 세세하게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원류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원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진짜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냥 성경을 먹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상태가 되고 그저 하루 10장 읽으면 1년에 몇 독? 3번을 읽습니다. 10년이면 30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루에 10장. 하루 10장 왜 읽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10장 왜 읽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이거 딱 켜놔놓고 요거는 신약 읽고 구약은 앉아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은요. 걸어다니면서 읽으면은요. 웬만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구약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앉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읽어 나가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구약은요. 반드시 엉덩이 깔고 앉아서 읽으세요. 이게 진짜 그래야 됩니다. 구약은요. 제가 구약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뭐 구약 설교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성경 66권 강해는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뭐 이사야라든지 뭐 이런 성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되는 해석의 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룰은 이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요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도 이거는 꼭 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저한테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사람이 이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하고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니에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오면 들으세요. 무조건 올라오면 들으세요. 한 번은 그냥 듣고 두 번은 억지로 듣고 세 번은 앉아서 필기하며 듣고 이러면서 한 번 세 번만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진짜 여러분들 신앙의 뼈대가 굵단한 뼈대가 돼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오뚜기가 넘어졌죠? 벌떡 팍 일었습니다. 일어서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 해도 일어나고요. 이쪽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앞으로 까디비지든 뒤로 까디비지든 어쨌든 다 일어나요.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너무 무시하게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탁 띄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열심히 읽으세요. 그죠? 중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교회에서 우리 수요일날 디모데전서 하잖아요. 그럼 듣고 그렇게 쭉 이렇게 나가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주일날에는 히브리서 지난번에 야고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 1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하지만 성경은요.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머지 뒤에 게 해석이 돼요. 본질을 알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알면 뒤에 있는 모든 성경들 해석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알므로써 가지와 열매와 이파리, 꽃 이런 것들이 저절로 알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많은 효과를 얻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죠? 한 번 더 리바이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이긴 자들 이걸 들어라. 한 개에 테이프 한 개에 1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얼마 됩니까? 평상시 뭐 훈련은 1시간 20분만 눈 딱 감고 딱 들으면 되죠. 그 얼마 안 되니까 1시간 뭐 20분 30분 뭐 지하철 한번 다대포에서까지 오는데 막 한 개 딱 듣고 막 하는 거야. 뭐. 까짓까 그죠? 집에 딱 나올 때 이어폰 딱 꽂고 여기 딱 들면 한 개 하고도 반을 들을 수 있는데 그죠? 얼마나 길이 멀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길이 멀어도 은혜롭다. 그죠? 그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면요. 먼 것도 은혜고 가까운 것도 은혜예요. 안 그래요? 우리 가까우면 늦게 오고 멀면 일찍 오고 희한한 이상한 생태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엎어지면 코댈 때인데도 맨날 늦게 와요. 제가 그 어딜 가도 다 똑같아요. 어딜 가도. 그래서 먼 사람들은요 일찍 출발하고요. 가까운 사람은 너적거리다가 와보면 막 그저 2시 하면 막 2시 1분, 2분, 3분 이러고 오고요. 막 이렇다니까. 그래, 이거는 사람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멀다고 나쁜 게 아니고 멀어서 좋고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나태하고 그러니까 가까운데 부지런하면 대박이죠. 그죠? 가까운데 부지런하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박을 터뜨리려면 이런 걸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초보는 딱 벗어나서 이제 진짜 배기 쪽으로 내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완전한 길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구나. 그 완전한 길이 뭘까? 이게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길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자, 젖을 먹어요. 애들이 젖 먹죠. 그죠? 애들 막 고기 먹고 이러면요. 틀림없이 탈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일수록 그죠? 돌되기 전에는 먹는 것도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다 주잖아요. 그죠? 이유식 하는 것도 그죠? 그래 밥도 어느 정도 때가 돼가 이빨도 좀 나고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밥을 주는 거야. 우리는 된밥 먹고 하지만 애들한테 밥 줄 때는 진밥 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물에 말아서 줘야 됩니다. 그럼 목구멍에 안 걸리도록 해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는 거지 우리가 먹는 괴기를 못 먹습니다. 그럼 고기 갖다 주면 그저 자다가도 버뜩 일나가지고 먹고 그죠? 죽 주면요. 내가 죽을 한 마리가 하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죽보다 딱딱 씹는 맛에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좋아하냐? 또 예수의 피 이것밖에 모르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천국 가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그죠? 사탕 딱 해가 입에 탁 넣어주고 그죠? 이딴만한 사탕 손에 딱 쥐어주고 솜사탕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 거 딱 해가 딱 갖다 주면은 막 우악 하고 막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예지하고 예린이하고 있지만 얘네들 탁 꼬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쉽습니다. 팍 해가지고 지금은 철이 좀 없는데 조금만 더 크면 한 1년 2년 얘네들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사탕 탁 갖다 주고 솜사탕 탁 갖다 주고요. 저것들 좋아하는 거 탁. 애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손 딱 잡고 가서 요 앞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골라라 하면 애들 한 몇 번만 해주면 애들 머릿속에 이분은 천사라고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얼마나 간단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제 손 딱 잡고 가서 편의점 가서 목사님 원하는 대로 고르십시오 하면 저는 성질납니다. 내가 애가 익합니다. 맞죠? 안 그래요? 아니 애한테 써먹는 방법을 어른한테 쓰면 됩니까? 애들이 좀 커요. 뭐 애들한테 딱 들고 딱 편집해.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장난감 인데 갖다 놓고 있잖아요. 원하는 데 골라 다 사줄게 하면 막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와 목사님 만세 하면서 만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물질 세계에 너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 어린아이입니다. 사탕 줄게, 솜사탕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목사님 전 이거 사주세요. 그럼 사주면 이제 목사님 최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커요? 제가 바빠서 이 주일날 바빠서 제가 요즘 이런 걸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대구 우리 그 유성교회는 하면 애들요 탁 주일 낮에 딱 마치고 그 중간에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시간 딱 하면 애들 탁 있으면 얘들아 가자 하면 애들 다 알아요.
탁 하면 손잡고 딱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탁 이렇게 한 개씩 딱 집어요. 그럼 탁 집어. 그러면 제가 탁 해주면서 딱 해주고 가자. 그럼 애들 좋아합니다. 어느 날은요, 오늘은 2개씩 집어라. 그러면 애들요, 오늘 막 좋은데, 그런데 그들 그 속에도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하나 더 하면 다른 애들도 하나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를 더 하는 것을 하면은 다른 애들 다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럼 2개만 탁. 아니 평상시 하나 집다가 2개 집게 준 거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탁 하면 왁 합니다.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에 과자 하나 탁 치고, 안 그러면 막 마이쮸 하나 딱 치고, 막 이래 탁 치고,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팍 합니다. 그 못 간 아들은요, 또 어디 갔다 왔노? 너네 비야 데리고 갑니다. 너네 안 보이면 안 데리고 갑니다. 왜?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애들은요, 얼마나 쉬운데요. 막 애들 막 울고불고 막 금세 우리 다 달립니다. 뭐 그런 게 익숙하니까. 그래, 애들은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요, 한번 삐졌는데 삐진 어른들 돌이키려고 가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 삐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보다 더 힘들어. 그래, 어른들은 삐지면 잘 안 돌아와. 이 사람들이요, 이 쏘가지가 애때가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은요, 막 삐져, 막 울고불고 막 하더라도 지 원하는 거 하나만 딱 해주면 다 해결돼. 어른들은요, 그죠? 내가 지금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줬어. 그럼 삐져가 막 팍 돌아가면 또, 아이, 그럼 해줄게. 해도 됐거든요. 하고 막 눈 불아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이요, 어른이 되면 쏘가지가 더 넓어질 줄 알았지만 어른인데 애란 말이에요. 애보다 못한 거예요. 애는 사탕이라도 주면 해결되는데 이 어른은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애들은 순수하고 어른은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른이 돼가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탕 줘서 좋아하란 말이 아니고 빨리 풀어내는 게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속이 넓어져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넓으셔야 돼요. 눈만 넓히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막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랑 안에서 가지.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진하게 해요.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강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하늘 영원히 품으라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늘 영원히 풀어라. 너 아버지 절대 만나지 마라. 그지? 한번 등 돌려가 절대 돌아보지도 마라. 뭐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애들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애들 막 치고받고 싸워도 그 다음에 또 모래장에 풀어놓으면 또 언제 싸운 척 하면서 또 해 그러면서 놀잖아요. 우리가 애보다 몸은 컸는데 정신은 뒤로 퇴보하는 것 같아요. 커지세요. 누가 여러분들 욕하면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왜?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받으면 내가 받아 물만 하네 하고 받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떳떳하게 못 삽니까? 남들이 나 욕하면 욕하는 것까지 성질내지 마세요. 내가 받을 만하게 받네. 인정을 해요. 하나님 나보고 더 겸손하라고 그러시고 나보고 좀 고치라고 그러시고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인간 될까 싶어서 나 욕하는 거니까 저 인간 되겠습니다.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그럼 뭐가 한다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도 마세요. 성경에 헤아리는 자는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헤아리는 게 뭐야? 따지는 게 헤아리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는 거. 자꾸 계산하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이것도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가 보다.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 속이 예뻐져요.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러면 눈 잡아 째집니다. 그죠? 눈 도끼 눈 되고 성형 안 해도 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끼 눈 되지 말고 영혼의 삶은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은 항상 찡찡거리고 울고 보채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그러나 의의 말씀 제대로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꼭꼭 씹어 먹습니다. 자, 밥을 먹을 때 몇 번 씹어 먹으라 그래요? 최소 몇 번? 예? 20번요? 요즘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아무리 안 씹어도 30번은 씹으라 그랬고 제대로 씹으려고 하면 100번을 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일수록 빨리 목구멍을 안 넘어갑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일수록 입에서 계속 씹고 씹어서 단물이 나고 그 딱딱한 것들이 몰랑몰랑해질 때까지 그걸 만들어요. 오징어 씹을 때 금방 목구멍에 쳐놓고 그냥 끝내버립니까? 오징어 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꼭꼭 빨았다가 핥았다가 그저 뭐 돌렸다가 하면서 계속 녹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보고 하라 하면 그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단단한 음식은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냥 먹으면 얹혀요. 목에 걸려요. 큰일 나요. 단단한 음식은요 입에 넣고 꼭꼭 씹어 계속 씹어서 요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급한 마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다 죽습니다. 조급하면 속에 불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 그러죠.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움직였다가 망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항상 이 속에 불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불은 꺼진 상태가 돼야 돼요. 차분하게 가세요. 이 차분함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철 필면 하면 반 필고 하고 맨날 어릴 때. 그게 뭐예요? 그죠? 내가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 배웠잖아요. 요즘 애들도 배웁니까? 배우나 다혜야?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 안 배웠나? 배웠지. 다 배우게 돼 있다. 이게 이런 예의 다 배우잖아요. 어른이 밥숟갈 뜨기 전에 아들이 밥숟갈 뜨면 안 된다. 이런 거 배웠나 안 배웠나? 다혜야 배웠나 안 배웠나? 내가 뭐라 했는데? 알고나 했나? 어른이 숟가락을 듣고 입에 밥을 넣기 전에 아들이 먼저 이 숟가락 뜨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다 배웠어요. 그 집에서 아무리 안 가르쳐도 그 정도는 가르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남의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고 항상 그지? 뭐 하나씩 들고 가라. 그래서 선물을 항상 드려라. 남의 집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런 거 배웠죠? 못 배웠습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면서 하는 거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것들은요. 꼭 성경 안 들다 봐도 기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 가지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계의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단단한 건데 이런 것은 한번 딱 먹고 목구멍에 탁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입에서 계속 돌리면서 꼭꼭 씹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데 이 얘기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멜기세덱 반차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은혜 시대를 이긴 자들 그 얘기 속에서 영계에 대한 얘기와 신앙 성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함께 어울려서 탁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보면 사람만 보이죠. 육의 눈으로는 육의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집중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육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의 모습을 갖고 평가하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해야 돼요. 그것을 할 줄 알 때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장성한 길로 들어간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의의 말씀, 옳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아는 자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장성한 자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깨우친단 말이에요. 깨닫는 요 세계를 통하여서 뭔가를 탁 깨달아서 연단, 고난, 힘듦, 어렵 이거는 이게 왜 왔지? 알아내어서 이게 왜 왔지를 알면은 어떻게 해결하지가 답이 나와요. 이게 왜 왔지? 이 어려움이 왜 왔지? 이 고통이 왜 왔지? 이 힘듦이 왜 왔지가 정확하게 알아지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알아져요. 그러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마음의 훈련을 받아서 모든 것을 분별해서 그 모든 삶의 것을 통과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야 뭐 가만히 놔둬도 잘 나가거든요. 근데 못 나갈 때는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해보면 좋아요. 해보면. 뭘 해보냐. 하나님의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갖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교회생활도 하시면 모든 생활 속에서 트러블 날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단히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자가 진짜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아요? 옳은 걸 알아요? 옳은 걸 알면 장성한 자고 옳은 것이 뭔지 모르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삶이야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정신세계는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